빌립보서 1장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계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게 되니까 언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하시라도 예수님이 데려갈 그 뜻을 그 바울 사도 심령 속에 비치신 겁니다.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언제라든지 얘기해라. 천국에 오고 싶으면 내가 언제든지 데려가겠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낭비하고 이제 세월의 끝자락에 서서 이런 것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뭐 엉강생심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짜투리 시간, 그 마무리 시간을 놓치지 않게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시간 속에 이제 결심을 하시고 남은 시간을 예수 앞에 잘 활용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제 됐다. 내가 언제든지 그 천국에 오고 싶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뭐 세상 걱정할 게 없지요. 천국 못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이라도 가고 싶으면 얘기해라. 내가 너 데려가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그냥 자 남은 삶이 참 복되게 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이제 넣고 인생을 쏟아본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 영광 받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거는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를 향하여 가진 거예요. 그거를 그 얼굴빛으로 해서 바울 사도 속에다가 부어주니까 바울 사도 속에서 그 속에 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대와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 끝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갚으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원인이 되질 않아요. 항상 우리가 만약에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건 내게 아니고 물론 인간의 몸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지만 그거는 육성에서는 절대로 예수 앞에 이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는 이런 갈망이 나오질 않아요. 인간 육신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뭐 자기의 간절한 기대는 뭐 자식을 향해서 나온다든지 또는 뭐 자기 애인을 위해서 마누라를 위해서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건 나와도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간절한 기대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 기대는 간절함은 예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자주 이렇게 얼굴빛을 항상 구해서 받으면 그 얼굴빛에서 그게 쫙 내 속으로 들어와요. 예수의 간절함, 예수의 간절한 기대. 그거는 사랑하는 자야 말 의역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꺾을 수가 있어요. 꺾지를 못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나의 간절한 기대와 또 그 간절함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뜻을 받들어야지. 그 뜻을 받들어야지. 이런 그 갈망이 그 예수의 얼굴빛에서 그게 오거든요. 그것이 와갖고 내 속에서 계속 나를 격려하고 막 달달붙고 막 그쪽으로 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세상 말은 열받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열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갈망,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열받아서 그 예수님 것이 내게로 들어오면 그것이 회개성의 원칙에 따라서 나를 예수 앞으로 끌고 가요. 그게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아주 강하게 받으면 강하게 받은 만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중에 어쨌든 뭐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얼굴빛을 보니까 그 얼굴빛 속에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어디로 가서 나를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이 예수 얼굴에 막 세상말로 이글이글 타올라요. 그러면 그거를 내 속에다 막 부어준다고 예수님이. 그거 받으면 못 견뎌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섬겨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막 갈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열어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여기 왔어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이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의 보따리를 풀어서 하나하나 시켜나가서, 그렇게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가다 보면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무치는 사람들은 예수 얼굴빛을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빛을 마주하는 것이 나눠야 돼요. 아주 크게 마주치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게 뭐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제 다 돈 벌어서 자기 배 채우잖아요. 다 자기 배 채워요. 예. 자기 새끼들 배 채우고. 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예를 들어 쳐다보신다고 그래요. 쳐다보시면 거기다가 너는 돈 벌어서 진리의 말씀,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다가 다 쏟으라 하는 예수의 얼굴빛 속에 그 갈망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다 쏟아야 돼요. 돈만 보면 거기다 쏟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쏟기 전에 개인사적으로 빚을 줬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 빚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의 말씀에 다 쏟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열어주고,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제 표시했는데 그 한 병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갖다 바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갈망을 부어주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하는 교회 하는 거, 이 선교도 말씀에다가 그 돈을 쏟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난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는 다른 사람 같이 다르게, 너는 나와 같이 한 주머니 찾아.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 되게 하자. 그런 간절한 기대가 내 속으로 부어지면 부어진 만큼 한 주머니 차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물건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머니 차야지 두 주머니를 차면 어디 가든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 채워요.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거리거리, 나중에 이제 식욕거리까지 삼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이 목표가 주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밥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서 그거를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거기서 밀려내려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거 받으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얘들아 너는 말이야, 이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너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니까 구름 속에서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를 쳐다봐 주시면 나를 거기를 초대한 거거든요. 그게 속에 소원이 일어나서 난 저기 반드시 가야 돼. 나는 예수님 앞에 꼭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니까 난 거기로 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만들어야 돼요.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흠과 티가 책만 받을 것이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벽하게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의 소망을 따라서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었죠. 내가 하는 짓과 내 행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영광을 가리면 내 몸을 통해서 마귀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을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하고, 그거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나쁜 것을 전이시키는 것을 바로 쓴뿌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속의 육성, 묵은 누룩을 육성이라고 그래요. 이 묵은 누룩이 이제 점점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변질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를 내게서 다 뽑아주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데, 그냥 어느 한때가 아니라 내가 살아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의 영광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것은 예수 얼굴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 말씀을 올려놓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에 덕을 보느냐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말씀 들으면 굉장한 효과를 봐요. 근데 그냥 속에, 마음속에 원망, 불평, 시기질투, 다툼악한 것이 속에 아주 이상하게 꽉 찬 상태에서 그 말씀 들으면 별로예요. 별로예요. 예수 얼굴빛 받아서 봐야 되는데 예수 얼굴빛이 내 속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보여요. 주님이 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야. 그렇게 응답이 돼가지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단 말이지. 여기 말씀 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그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이제 살게 돼요. 그렇게 이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살아야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이익 된다면 죽어야죠. 사나 죽으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들어가실 수는 없는 거고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바울사도한테 이제 그러셨을 거예요. 아들아, 네가 언제든지 원할 때 말해라. 원할 때 천국에 오고 싶으면 혹시라도 얘기해라. 너 데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와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전하고 죽었어요. 죽음의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이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죽여놓고서 부활의 영광으로 사람들 눈앞에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육성은 다 죽고 그건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아까페로 사는 건 기본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까페로 살면서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까페로 안 살고 은사활동하고 사역하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하죠.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는 사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은 그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름 부음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아까페 사랑을 행하면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에게 통대받아서 아까페 사랑을 열심히 살면 그만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야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제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아까페로 살면서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존귀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까페로 안 살고 사용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은 나타나도 아버지가 나를 받지를 못하시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게 하시는 선택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거든요. 그게 이제 그림을 그려야죠.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아까배로 완전히 사로잡아주는 걸 신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풀무불 속에 있는 단세라고 그래요. 하얗게 달궈져서 하얗게 달궈지면 어디다 갖다 놔도 뜨거운 열만 나오잖아. 아까배 사람만. 인간의 더러운 게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배 사랑만 내 몸으로 막 쏟아져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불덩어리가 풀무불 바깥에 나오면 금방 불이 이제 식잖아요. 그러니까 하얗게 달궈졌는데 풀무불 대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야. 그러면 항상 그 풀무하고 같이 다니니까 식어지지 않는다 소리지. 하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걸 갖다 그대로 순종이 사역보다 낫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사역하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받으셔요. 사역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된다고요. 예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해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기 좋아서 자기 이름 섭자내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는 거죠. 그거 가지고 예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호도 있고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닌다는 말은 예수의 아카페가 항상성, 계속성, 불변성으로 그 속에서 나오는데 그 사랑은 우리를 죽도록 순종하게 하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고 죽도록 사랑하게 하고 죽도록 견고한 심리가 돼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요동치 않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어떤 걸 구할 거예요? 이런 걸 구해야지. 뭐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신어짓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 그 하얀 불이 식어지지 않는 거야.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지.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아까의 사랑의 불을 확 전달하는 거지. 불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목표로 해서 기도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인간성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기쁠 만큼 나오도 흥이라고 인간성 나오는 게. 그러면 주님께서 웃지 말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라. 내가 말이야 이 정도면 나는 뭐 천국 아름하게 하면 자기가 심판자가 돼갖고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네가 너를 만들어라고 해서 주님께서 되질 않으면 할게 되질 않아. 불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만드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그 만드신 재료가 예수 속에 있는 아까의 사랑의 불이라.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 그걸 가지고 오셔서 나를 완전히 달궈지는데 한 번 달궈지면 뭐해? 계속 인간은 살아가는 거니까. 살든지 죽든지라는 평생이야. 다음 없이 아까의 사랑이 솟구쳐 나오는 은혜를 나한테 주님께서 설치를 해줘야 돼. 장치를. 그걸 만든다고 그래.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한테 주겠다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속히 예수 안에서 경제의 자유를 가지고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 무슨 시간? 예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 그럼 이제 경제의 자유가 이제 좀 안 주시더라도 그게 있어야 또 기도가 될 사람들은 그러면 피곤하잖아.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5분만 자도 8시간 잔 효과를 줘갖고 독수리 같이 나는 힘으로 취하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은혜를 구해갖고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아들아 네가 정말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나의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았구나. 고맙다. 네가 이제 언제라든지 천국에 오고 싶으면 얘기해라. 너 데려가겠다. 사람이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4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기 침상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침상에서 죽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는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자는 듯이 데려가시다. 예수가 오셔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에 뭔 미련이 있어. 그러니까 다 쏟아서 살았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언지를 받아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가도 될까? 내가 가면 여기 이 어린 양들은 누가 돌봐?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로서 네반에서도 함께하고 네반에서도 함께 가는 바울의 입장에서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벽돌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 어린 양들이 너무 많아. 내가 지금 가면 이들을 마치 애들이 아직 미성년자야. 애들 똘망똘망한 애들 쫄망쫄망한 애들 몇 명 있는데 걔들 놔두고 이 엄마가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나는 그래도 얘들 십자가 갈 때까지 키워야 돼. 뭐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 가서 살고 싶은 욕망이 그저 이제 천국 확실히 준다는데 거기 가고 싶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야.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가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내가 뭘 가릴지 모르겠어요. 주님한테 그런 언지를 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서 그렇게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공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죽게 된다는 건 예수 아까페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몸을 통해서 아까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 나오는 그 자체가 사랑은 그냥 맨입으로 나가질 않아요. 내 돈이 나가고 내 수고가 나가고 내 시간이 나가고 내 생명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으로 사니까 힘이 안 드는 거지. 인간 머리로 계산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많이 잠을 덜 자야 되고,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돈 주는 대로 따박따박 모아서 땅도 사고 뭐 자기들 육신의 정 안목에 대한 이세계자를 슬슬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분의 뜻을 어떻게 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선교하라고 하면은 그게 예수의 얼굴빛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그게 안 왔어요. 그걸 전이라고 그래요. 얼굴빛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거 받으면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바로 예수의 아까페 사랑이 하게 달궈져요. 항상 계속 달궈져서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를 이거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닌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만큼 수고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져요. 사랑은 책임이잖아요. 그만큼 교회를 책임지고 그만큼 인간 영혼을 건지시는 예수님 이 일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로부터 얼굴빛 속에서 오는 그 강렬한 기대와 소망 이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할 때 다 보상 심리를 해요. 그래갖고 그 보상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냐? 목사한테 받으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목사는 교회 주인이고 그들은 와서 일해주는 일꾼이 돼버려갖고 그러면 이제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의 얼굴을 안 보는 사람이다. 왜?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 소원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정말 마주쳐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의 그 갈망, 그 얼굴에 그 가득한 막 이글이글 타오는 불 같은 파도 치듯이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일렁이는 그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 피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받아갖고 사랑하는 자야. 세상의 사람들은 다 돈만 보면 그 돈을 자기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세계 사랑에 쏟아붓는다.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쏟아붓는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갔어도 선교기 오는 걸 다 복음 쏟아붓는데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생활의 일부로 하니까 예수님 기대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대치는 90%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기대치는 10%밖에 안 되면 나머지 떼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섬기면서 제발 넘치는 감사 천성 끝에 예수 얼굴빛이 나오니까 그걸 봐라. 너를 향하신 갈망이 뭔지를 봐라. 너를 향하신 갈망이 휴거라면 너는 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뜻이잖아. 그가 나 휴거 되기를 바란단 말이지. 그래서 침상에서 죽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 그냥 침상에서 그냥 천국 가게 해주세요. 뭐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뭐 사고 나서 죽어도 천국만 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침상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하나님 내가 침상에서 죽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 난 뭘 가릴지 모르겠어요. 내가 휴거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순교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휴거를 될 수 있는 사람이야. 휴거 자격이 넉넉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큰 예수 사랑하는 큰 기둥들을 다 데려가시면 이삭 죽게 하거든. 그 버려진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케어를 할 거냐고.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순교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케어를 해갖고 이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또 짐승의 무상에 경배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죽게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잖아. 순교의 종류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휴거 때 넉넉하게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들을 건사하라고 버려진 자들을 휴거 못 되고 버려진 자들 이렇게 돌보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또 남아 있어갖고 하나님이 정하신 밀실이거든요. 밀실. 그러니까 네 종류라며 하나는 침상에서 천국 가고 또 하나는 휴거로 가고 또 하나는 순교로 가고 또 하나는 살아서 7년을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밀실이 있어. 하나님 만든 밀실이거든요. 그 밀실에 가서 7년을 이제 숨는데 그러니까 이제 휴거 일어나고 바로 밀실로 가는 경우도 있고 후 3년 만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천삼년반은 그렇게 전무후무한 환란은 아니에요. 환란을 시작하는 거고 후 3년반은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삼년반이 그렇게 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극심한 환란인데 그거에 더 엄청난 가중된 환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들을 예수님이 그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밀실에 들어가 숨은 자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절박함이기 때문에 그날들을 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종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밀실에 가서 숨어서 이렇게 주님이 지상강림할 때 이제 모든 악인들 다 죽이고 나면 그때 이제 밀실에서 나와서 주를 영접하든지 순교해서 올라가든지 또 하나는 이제 휴거로 가든지 아니면 침상에서 이제 주님께로 가든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충격해 지는 사람들의 해당 사항이지. 아이고 자기 몸 가지고 말이야 자기
꿈이나 이루고 자기 간절한 기대나 소망을 따라서 자기 꿈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 마음을 예수 마음으로 바꿔갖고 예수의 얼굴빛을 내 마음을 받으셔야 돼.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진 그 얼굴에 그 기대와 갈망과 기대, 그 소망을 내 속에 꼭 받아. 그걸 받으면 사랑하는 자야, 거기 얼굴빛 속에 나는 네가 말이야 아까페를 사로잡혀서 나와 함께 돈 벌러 가서 돈 벌어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자기들 미션이잖아. 아까페로. 그러면 얘 할 수 있게달라고 막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살도 죽어도 그 일을 하는 거잖아. 그치? 아까페로.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예수가 일하시니까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잖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참으로 나와 함께 내 뜻, 내 기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줬구나. 고맙다. 고맙다. 이제 말해라. 네 가는 마지막을 내가 정해주마. 휴거자도 휴거되려면 예수가 만들어야 되고, 순교도 예수가 능력주의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순교 능력을 줘야 되고, 그리고 미실도 마찬가지지. 그 미실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찾아가.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를 업어갖고 그 미실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그 미실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거기서 해결돼.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또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이 땅에서 본다면 미실로 가는 것도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자궁미로 침상에서 죽는 사람들이 참 복이 있지. 그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면서 그 상급을 받은 거잖아. 기도응답을. 그렇게 가든지. 또 하나는 이제 휴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휴거되는 걸.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았구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이미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공중강림도 겪어보고 이 땅에서 지상강림도 겪어보고 이러면 다 성경 예언하는 거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 이제 휴거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자구나 해갖고 그렇게 이제 그 네 가지를 다 갖춰 침상에서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예수께서 이제 기본으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휴거자로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순교자로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밀실로 가서 숨을 자로 준비시켜야 되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루리라. 이거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좀 여러분 그 정말 우리가 그 일의 결국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갖고 인간을 구원하신 결말이 지상 강림이거든. 그 영광을 육체로 이 땅에 있어서 보면 너무나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 기본이 뭐냐?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에서 오는 그 빛 속에 예수 얼굴빛 속에 나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요 머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게 불이에요. 내 속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불에 사로잡혀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생계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남편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거 없어요. 항상 자기 속에 예수 얼굴빛이 없고 자기 얼굴빛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르시스라고 하잖아요. 그 나르시스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는 아이들 거고 2차는 이제 그 발달장애 겪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서 자기 사랑에 갇혀가지고 항상 자기는 피하자예요. 온갖 사람한테 자기는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심리에 찌들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봐요. 그래서 2차 나르시스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쳐다보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은 마귀가 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 거울을 보면 자기가 너무너무 불쌍해갖고 울어요. 그래갖고 그 거울 속에 하도 많이 울어서 눈물이 강물 같아요. 강물 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서 이제 완전히 잠그면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거울 속에 빠져 죽은 연놈들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가혹하게 죽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가혹하게 죽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강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도 큰 죽음의 길을 갔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절대 못 간다니까요. 사역은요. 그냥 세상 평신도들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살지만 일단 예수의 사역을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장로 권사 집사들은요. 자기 사랑에 빠지면 절대로 예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길인 것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귀신. 자기 사랑이라는 게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세의 정인데 여자가 배 보고 얘기하고 났더니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세의 정. 귀신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갖고 그 발달장애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을 빨리 봐가지고 예수가 이게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뭐냐, 너 거기서 빨리 나와서 아까풀에 사로잡히고 원한다는 그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이게 사람은 씨를 심는 자나 물지는 자는 일반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심령이 그 발달장애에서 성장케 하는 자는 하나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얼굴빛 속에서 그에게 성장의 능력을 주면 거기서 팍 튀쳐나와가지고 아까페 사랑으로 들어가죠. 내가 헛된 세월을 남겼구나 해갖고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고 나면 그 사랑 속에서 또 예수 얼굴을 계속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감사처럼 쉬지 않으니까 그 얼굴빛 속에 이런 기대와 소망이 보여요. 예수님은 나를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뿌리칠 수 있으랴? 뿌리칠 수 없어야 돼. 자기가 사랑하는 애기들이 바라는 거 뿌리칠 수 없듯이 예수님의 그 얼굴빛에서 흘러오는 그 간절한 기대와 그 갈망, 그 소망을 뿌리칠 수 없어요. 예수님, 나를 통해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빨리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 응답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 남은 삶, 예수님 오시는 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돼. 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이 아까페 사랑의 불에 사로잡히면 이제 주님께서 장성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하는 은사는 아까페 사랑을 행할 때 주는 거지, 아까페 사랑을 품고 있고만 안 줘요. 그리고 아까페 사랑은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서 생각을 이건 사랑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랑 나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인간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까페 사랑은 예수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때마다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나오게 돼요. 그게 나오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한 자야, 너 언제든지 가려고 얘기해라. 그죠? 그렇게 죽는 자, 이걸 주 안에서 죽는다고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침상에서 죽는다고 이사야 57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소개해 드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사야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57장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학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그는 평안에 들어가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느 날 예수님 이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럼 알았다 해갖고 이제 오늘 말고 또 내일 말고 며칠 날 내가 너 데리러 와. 그러면 이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죠. 그러면 저녁 먹고 서서히 떠나가는 거죠. 제사가 차릴 거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 돼요. 어떻게? 일단은 넘치는 값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사랑을 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얼굴빛이 안 보여. 아까배로 사는 사람한테 보여. 그리고 아까배로 살면 예수 얼굴빛이 보여. 보이면 그 속에 예수가 나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다. 그거를 보면은 뿌리칠 수 없어. 그걸 받아들이면 내 삶에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얗게 달구시고 흰옷 입혀서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사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야, 언제든지 말을 해라. 그래서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축복으로 주는 거예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학전에, 대환란전이에요. 대환란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렇게 죽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쨌든 천국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부활하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들림받는 거죠. 들림받는 거. 들림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하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야죠. 그건 이제 그렇게 예수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죽게 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데려가면 은혜를 받아야죠. 그렇게 사랑으로 살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요 휴거되고 싶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나 휴거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휴거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휴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발달적에서 이게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 해당상 없어.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해당상 없어. 육성을 가지고는 해당상 없어. 아까페로 가야 돼. 가라고 기도해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어질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쓰지 못하리라.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 공중으로 이제 오신다 해서 공중에서 이제 휴고자를 만난다고 해갖고 공중재림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차고 나면 이제 지상재림이다. 이렇게 시간상의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휴고자로서 들림받는다 그러죠. 그런 말로 들림받는 자로서 예수 앞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예수님 아까표로 가야죠. 가면은 예수의 얼굴로 마주치면 예수 얼굴 속에 나에 대해 가득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걸 해드리고 싶어서 막 못 견뎌요. 예. 손주들이 할머니 나 뭐 사줘 그러면 막 그냥 그거 사주고 싶어서 못 견디듯이 그건 저리가 나죠. 막 이 속에서 내 인생 나 바쳐서 예수님이 간절한 기대 소망을 살든 죽든이니까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이니까 그냥 죽게 살기로 한다고요.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만족하셔갖고 사랑하는 자야 너 언제든지 얘기해라. 내가 데려가겠다. 아 예수님 나는요 심상에서 가는 것보다요 예수님 나는 휴고밖에 못해요. 예수님 아유 나가 병시 어떻게 감히 휴고잔치 가요. 그래도 예수님 순교할 수 있게 이제 그 상태는 휴고 넉넉히 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남아서 순교하겠다. 순교는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어드리는데 짐승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한테 경배하자면 죽여요.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여요. 매매를 못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제 세월이 온다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다 휴고됐는데 휴고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버려졌잖아요. 버림받았구나 해갖고 뒤늦게라도 울고 애쓰는 사람은 이제 이삭죽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가 이끌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인데도 이제 그들을 이제 이삭죽기 하려고 끝까지 남아서 그리고 이제 미실로 또 인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고 못해서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특수사명이죠.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나 죽으나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죠. 침상에서 죽는 거. 그 다음에 휴고로 올라가는 거. 순교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밀실이 있죠. 밀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밀실은 이제 이사야 26장에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 이사야 26장이 나옵니다. 20절이 나와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이라고 했어요.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밀실을 이제 내 밀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밀실에 숨을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겠죠? 그 정도로 가까우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라고. 노아 방주 짓듯이 또는 하나님 예비하신 장소가 또 있겠죠? 그래갖고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안 와서 그걸 갖다 놓겠죠? 하나님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밀실에서 이제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휴거로 구름 속에 들어가서 공중해요. 거기서 이제 7년 환란을 이제 겪는 지상의 사람들을 내려다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이 돼야 돼요. 기분이 뭐냐? 자기 사랑에서 점핑해서 아까표로 가는 거. 그 사람에게만 예수 얼굴빛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 부임 속에서 예수의 갈망을 보게 돼요. 아하, 내 삶은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원하시구나 해갖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이거 하나의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